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기도 시리즈 8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렇게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본문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때에 따라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기도의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집이 지어지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의 집이 세워지려면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자, 이 기둥이 잘 세워져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기둥만 세워지면 뭐합니까? 이 벽이 있어야 집이 또 돼가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어야지, 지붕이 없으면 또 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도 잘 꾸며져야 집이 완성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기도의 집이 세워지려면 오늘 그 기도의 모든 요소들, 집의 재료들이 어울려져서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기도의 요소들이 하나로 잘 어울려져서 오늘 기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든 요소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는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 성령 충만은 이 단순히 은사만 활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잖아요. 한 번 핏부림으로 사죄의 은총, 자범죄를 용서받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핏부림이 레위기 16장에는 부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죄예요. 죄악성 자체.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는 피의 뿌림. 이 두 가지를 다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인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가장 좋은 은사, 제일 좋은 길, 그게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다 채워져야 되는데, 이 기도를 도와주셔서 결국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요소들을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이 기도의 모든 요소마다 성령이 도와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어울려져서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도의 요소의 첫 번째는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마음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잖아요. 찬양 자체가 이미 기도인 거죠. 시편 100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이제 한밤중에 찬미하면서 가시는 그런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 찬미하며 하나님의 궁정으로 나가고 즐거이 부르면서 나가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 기도의 요소인 찬양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시를 부르는 거, 찬양하는 거, 그 다 신령한 노래인데 성령의 역사로 오늘 그렇게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죠. 김우현 감독이 팔복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죠. 최춘선 할아버지. 이 30년 동안 이 맨발로 지하철역에서 전도하신 분이잖아요. 그 행색을 보면 머리에는 이상한 꽃갈 같은 모자를 쓰고 등에는 이렇게 전도의 말씀을 쓴 이런 자판을 메고 맨발로 이렇게, 그래서 노인이 이상한 말들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취급하기 일쑤인데, 사실 이분이 일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독립유공자입니다. 이 독립을 하려고 이 독립군에 가담하셔서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이고, 이분이 김포 일대의 땅이 다 이분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땅을 또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알 수 없는 병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면서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신 내용이니까 제가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 통일찬송가의 541장에 보면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주의 얼굴을 배우리, 이런 가사에 감동을 주면서 기적적으로 그 알 수 없는 병에서 치료를 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기록해 주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함께 계신 그 해의 영광으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약속을 받은 분인데, 이걸 확증해주고 가사를 주면서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님 얼굴 뵙겠다는 그 소망적인 가사를 주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찬송을 주시면서 낫게 하셨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 제가 은혜가 돼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오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이 되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이 선반 같은 것이 많지 않으니까 이 등불을 뒷박입니다. 한 말 두 말 하는 건 뒷박에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집안을 비추게 하는데, 이 세상의 빛이 되면 주님이 그렇게 바닥에다가 등불을 빛을 놓지 않고 선반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최춘선 목사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년에 김우현 감독을 통해서 이분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오늘 그분의
숨겨질 뻔한 그분의 아름다운 행실과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선반위에 올려나가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온 세상에 드러내셔서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아름다운 그 삶을 온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종종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최순선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 가사로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병이 기적적으로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 기도의 요소고 기도의 문을 열게 하면서 이 찬양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신령한 노래로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곳곳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죄를 고백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이거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하고 그 어둠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요소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요소가 오늘 감사입니다. 감사. 아까 우리 시편 100편에 본 것처럼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또 궁정에 들어가서도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귀한 신앙의 요소일 뿐더러 기도의 요소일 뿐더러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들어가서도 오늘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이런 요소가 되어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와서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와 사례를 하면서 나머지 9명은 다 제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명이 분명히 문둥병자에서 치료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문둥병과 같은 우리가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는 것처럼 7가지 죄악성 이 원죄인 그 모든 죄가 오늘 요단강에서 우리가 건너가면서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모든 죄악성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겨가는데 이게 인생 중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하니까 다시 그 한 명 돌아온 그에게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각자가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방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 아니겠어요? 저는 평생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들여서 낳았다고 17살 때까지 절에 끌고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오늘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평생 감사하지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거, 그것도 저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영적 성장의 원리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다 완전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 우리 골로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완전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완전치 못한 영혼들이 한꺼번에 큰 환란에 가서 곧 심판 때 가서 이런 심판의 길을 가고 오늘 환란을 들어간다는, 이런 원리를 이제 열게 된 것이 바로 영적 성장과 완전의 길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저는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적의 방에 와서 좋은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신 거, 이게 전부 감사의 조건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감화감동해야 오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밤하늘에 조명탄을 쏘아 올리면은 오늘 그 조명탄에 의해서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다른 곳은 다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조명탄의 빛으로 오늘 개미 한 마리가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밝게 우리의 감동하여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면 감사의 조건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주님에게 더 또 은혜를 덧입혀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하는 기도의 요소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며 더 좋은 감사의 조건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늘 청원입니다. 이 기도에서의 네 번째가 청원,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찬양도 있고 죄 고백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청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셨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시고,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아니까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뜻대로 구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이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인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고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청원하고 필요한 을 따라 구하는 것, 이게 다 기도의 요소죠. 여기에 추가한다면 기도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연인끼리 사랑한다고 아무리 여러 번 고백해도 그 질릴 연인이 어디 있겠어요. 나 당신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아무리 해도 그걸 질린다고 하는 연인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번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좋은 기도의 요소가 되는 거죠. 소아 테레사라고 하는 성녀는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독신 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소원이 마음에 심겨져 갖고 말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오늘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어린 소녀 때 오늘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장미꽃 하나를 머리에 꽂고 그러다가 5분 후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마음을, 소원을 품고 사는데 성령이 조명을 하니까 장미꽃의 마음을 뺏긴 그 5분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루에 5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주님은. 근데 그분은 5분 동안 장미꽃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을 잃어버린 그걸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매 순간 기억한다는 건 큰 은혜죠. 기도 중에라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분과 함께 임재를 느끼고 현존을 느끼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이런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청원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라는 조건도 성령 충만으로 하고, 죄의 고백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하고, 찬양도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